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또 반대로 일이 참 안 되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이런 어려움에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업앤다운이 있는 인생, 당연한 인생의 현상인데 이런 업앤다운이 있는 이 인생길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정확하면 좀 잘 풀린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에게 너무 자기 애에 충만하지 않게 되는 것. 그리고 또 인생이 또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참 안 되어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낙심하거나 또 자괴감을 느끼고 또 자기를 너무 비약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참 중요한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이 땅에 왜 왔으며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 그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오래 들어와서 계속 보면서 이 사도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되는데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가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성령 세례받은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할 때 수천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또 그 다음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에게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이 안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 뛰고 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 기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자기 베드로가 자기 부정,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리고 모든 주목받는 것을 즐기면서 자기가 왕 되려고 자기가 어느덧 예수의 자리를 탐하여 앉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사도 베드로 또 요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주목받아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드러나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수천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너무너무 주목을 한 겁니다. 그걸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 병 고침을 인해서 사도 베드로가 마치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개인의 어떤 그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병자를 치유하고 걷게 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상황이 펼쳐져 버린 것. 사람들의 그 시선 얼마나 따뜻한 얼마나 존경스러운
그런 시선을 한 몸에 받았겠습니까? 살면서 이런 참 존경과 참 높임을 받는 그 일이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유명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존중을 받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존경과 존중을 받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 사도 베드로가 병 고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높임을 받게 된 겁니다.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여러분,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화려함, 주목과 또 높임을 그는 가로채지 않았다. 그의 것으로 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우리는 남들 앞에서 인정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늘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기를 늘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막상 존경과 주목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잘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예수님은 어디 간지 모르고 내 이름과 나의 어떤 활약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이 힘과 능력, 저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기도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붙잡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모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을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성쾌하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순간 특별히 잘 되고 잘 풀리고 성공하고 화려함 속에서 나대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나로 나되게 하신 그 이름,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 고침을 받았으니 바로 주목해야 할 분, 주목을 받아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다.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고 믿어야 우리도 나음을 입을 수 있다. 마지막까지 이 사도 베드로가 던진 메시지, 삶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과 종교 사기꾼들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누가 받습니까?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지어 재림예수다.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에게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자기에게 모든 재물, 모든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그는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또한 나음을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특별히 자기 정체성이 완전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당대에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의 제자들이 예수께로 몰려가고 막 예수 하면서 이런 하소연이 그에게 들렸을 때도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제자들이 다 지금 예수께로 몰려간다. 이런 사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낙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헛소문과 거짓 뉴스를 퍼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고 이 사실을 증언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오늘날 말로 이 메타인지가 확실한 사람이었다는 것. 우리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자기 정체성이 불확실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주목받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될 분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주목이 바로 그분에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확실한 자기 정체성은 바로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드러나는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기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공하시고 나는 망하는 것. 예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여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영광이 예수님을 비추고 모든 주목이 정말 예수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가 신랑인지, 자기가 주인공인지, 자기가 주인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내가 무대의 주인공처럼 내가 주인처럼 예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저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는 그는 높여져야 되고 나는 낮아지는 그는 성공하시고 나는 망하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이것 하나 정확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주목받고 우리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고 높임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 이런 자기 정체성이 확실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은 죄 사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이게 확실해야 된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가? 바로 인간의 풀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왔다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죽는 그 날을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죽어서는 안 돼요.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기 전에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 바로 죄 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달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도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과 놀라운 은사가 있는 것처럼 그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육신적인 치유와 회복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그 구원, 영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고 지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주목할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의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자기 정체성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할 때 우쭐하고 교만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냥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가 잘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가 던져야 될 바로 메시지는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으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그 인간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죄인된 그 바라바와 맞바꾸기를 원하면서 살인자는 살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참모습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 이 구원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22절, 23절 그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였고, 이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신명기 18장 18절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 준비한 한 사람, 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참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자 되심을 선언하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 이단과 완전히 다른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단들과 거짓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자기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참 하나님, 참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로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자기 정체성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분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주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였던 겁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길,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할 수 있는 이름이요, 허락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이름에게만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삶이 우리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좀 안 풀린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이 우리 심장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잘 나가고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남으로 드러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바라볼 분은 바로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 오직 유일한 이름 대신 그 예수님만 주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약의 완성이 바로 이 예수님과 그의 이름, 오직 인생의 가장 가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을 복에 거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확실히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 붙듦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인생에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줄 몰라요. 그냥 일희일비하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걸 확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주 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흔들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돌이키고 온 인류를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본문 25절 2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대한민국에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비단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만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종 관계에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또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서 가정도 깨어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평생 모았던 돈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이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혹하는 이야기에 그냥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저기 가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저기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 구원을 얻으십시오. 구원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허락된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붙잡으시고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루하루 자기 확실한 정체성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에 수많았던 유대인들이 자기 정체성이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을 넘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겁니다. 정작 아무것도 없었던 그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이었던 안전뱅이도 만나고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전뱅이도 주목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위 배웠다고 했던 그 종교주의자들은 그 예수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든지 우쭐하고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나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어떤 자기 정체성 위에 지금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자기 정체성은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목과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 또 끊어버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 자기 정체성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신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주목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제 사함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또 주인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정체성의 모든 것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예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